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여전히 가뭄 아래에 있었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은 지 벌써 3년 반이 지나고 땅은 갈라지고 초목은 시들었으며 사람들의 눈빛에는 두려움과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셨죠. 그분은 징계를 통하여 회개를 부르셨고 그분의 사랑은 심판 속에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열왕기상 18장 1절. 엘리야는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그리시네가와 사렙다의 경험을 마음에 새기고 있었고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어떤 위험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길은 외로웠지만 그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엘리야가 사마리아로 가는 길에 그는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은 아합 왕의 국내 대신 오바댜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고 아합의 궁 안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던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오바댜는 바알 숭배가 극심했던 그 시대에도 여호와의 선지자 100명을 숨겨두어 굴 속에 두 무리로 나누고 떡과 물로 그들을 먹였습니다. 엘리야가 그를 보자 말했어요. 가서 왕에게 말하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오바댜는 놀라 두려워하며 말했지요. 주여, 내가 죄를 지었나이까? 당신이 나를 죽게 하려 하시나이까? 왕이 당신을 찾으려고 각 나라와 족속에 사람을 보내셨나이다. 열왕기상 18장 7에서 10절.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엘리야를 찾으러 돌아다녔고 엘리야를 발견해서 잡아가려고 한 사람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 살라져 버렸거든요. 그래서 오바댜는 두려워했습니다. 엘리야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열왕기상 18장 15절. 그의 말에는 흔들림이 없었고 그의 눈빛에는 하나님의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바댜는 그 말에 순종하여 왕에게 달려갔고 드디어 세상은 하나님과 바알 사이의 결판을 볼 날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엘리야가 아합 왕에 섰을 때 왕의 얼굴에는 분노가 가득했어요. 그는 오랫동안 엘리야를 찾았고 그의 이름만 들어도 이를 갈았습니다. 그는 하늘이 닫힌 책임을 엘리야에게 돌리며 외쳤습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네가 여기 있느냐? 열왕기상 18장 17절. 그러나 엘리야는 한치의 두려움도 없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여호와의 계명을 버리고 바알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8절.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그의 말은 한 나라의 죄를 비추는 거울이었습니다. 그는 왕의 눈치를 보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로서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단호한 견책의 영이었습니다.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은 언제나 부드럽지만 불의 앞에서는 결코 침묵하지 않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 받은 명령을 전했습니다. 이제 온 이스라엘을 갈멜산으로 불러 모으시오. 또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불러오시오. 열왕기상 18장 19절. 그의 말은 도전처럼 들렸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 앞에서 누가 참 하나님이신지를 밝히 드러내시려 하셨지요. 아합은 분노와 혼란 속에서도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이 모든 재앙의 원인을 알고 싶었고 백성들도 답을 원했어요. 그래서 온 나라가 갈멜산으로 향하게 되었답니다. 이 장면은 하나님의 인내가 끝난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이 마지막으로 부르는 회개의 초청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보다 변화의 기회를 주시는 분이셨습니다. 엘리야는 그날 왕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았어요. 그의 힘은 군대나 권력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말은 한 나라를 뒤흔드는 하나님의 진리였습니다. 그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께 대한 경외로 서 있었습니다. 그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고 그의 입술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찾으시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겠죠. 진리는 언제나 소수의 입에서 시작되지만 그 한 사람의 용기가 세상을 깨웁니다. 엘리야는 불의와 타협에 맞서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을 멈추지 않았어요. 그의 단호함은 교만이 아니었고 사랑 없는 정죄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견책은 회개로 이끄는 하나님의 도구였으며 진리의 불이 다시 타오르게 하는 불씨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믿음의 본질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타락한 시대마다 엘리야와 같은 사람을 세우시며 진리를 잃어버린 세상 속에서도 그분의 음성을 전하게 하십니다. 때로는 고독하고 위험한 길일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길을 엽니다. 왕의 권세보다 하나님의 진리를 두려워했던 엘리야처럼 우리도 세상의 압력 속에서 진리를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견책은 심판이 아니라 회복의 시작이며 그분의 말씀은 언제나 사랑의 목적을 가지고 있답니다. 믿음의 사람은 부드러움 속에서 단호함을 배우고 용기 속에서 겸손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단호함이 결국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도구가 됩니다. 기도할게요. 주님, 배도의 시대에도 진리를 굳게 붙든 엘리야처럼 우리도 두려움 없이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사람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하시며 사랑으로 견책하고 겸손으로 세우는 지혜를 주옵소서. 세상이 어두워질수록 우리의 마음에 주의 빛을 더욱 강하게 비추사 진리의 길에서 물러서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를 통해 다시 아버지의 이름이 높아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